오래전 신학생 시절에 유명한 랍비가 학교에 와서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사야 53장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개인이고 그 개인이 예수라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이 고난의 종을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자원하여 혹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지 남을 위해 당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점점 이 고난의 종을 국가라고 하는 단체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개인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53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고 건너뜁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대교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이고 기독교에게는 가장 기쁨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갈라놓는 성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 52장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기뻐하라, 너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53장은 그 메시아가 왜 오시는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53장을 언제 예언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메시아를 원했는가? 아니요.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의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죠. 문제를 보는 입장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류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 보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제가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가?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 40일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죠.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아시죠? 첫째가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할 일은 뭐냐?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는 것이다. 경제 문제의 해결.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배부르게 먹이면 사람들은 너를 메시아로 여길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은 성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뭐 죽죠 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떨어질 때 발을 받쳐줘서 무사할 거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너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상은 먹이고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다 주면 메시아로 여긴다는 거예요. 떡을 먹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다 공급하는 그분을 사람들은 메시아로 여긴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상이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고대하고 있는데 고난의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53장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런 메시아가 온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겁니다. 많이 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난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 보면은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16개나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22편이거든요.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앞으로 메시아가 부르짖을 기도의 내용이라고 다윗이 시편에 말했거든요. 계속해서 고난의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습니다. 팔이 나타났다는 거야? 안 나타났다는 거야?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고난의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메시아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의 메시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외모가 아주 초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의 외모를 설명하는 구절은 이사야 53장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림으로는 봤겠죠? 백인 남자인데 금발머리에 아주 잘생기고 고상한 매력에 쏙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 그림 보셨죠? 그것은 화가의 상상이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모습은 어떻대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이 시대에 잘생긴 사람 보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주 영 그렇다 싶으면
멸시하는데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꼴이 영 메시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그럼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냐?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당한 고난은 어떤 사람이 당한 고난보다도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칼에 찔리고 채찍을 맞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서는 멸시와 수치를 당하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전부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영적인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다 그분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질문 나오죠.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대답이 6절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았다. 예외 없이. 철없는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지멋대로 가면서 상처받고 죽어나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멋대로 욕심을 따라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고난의 종에게 하나님은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획, 고난의 종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만든 플래너, 계획한 분은 누구냐? 6절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플래너, 계획자입니다. 고난의 종은 실행자.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가 믿게 하는 분. 이렇게 삼위일체 사역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종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감당했느냐?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고난의 종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 원망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 없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았다.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5절 끝에 나오죠. 5절 끝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게 고난의 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그게 고난의 종 때문이라는. 10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씨를 본다는 것은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종의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곳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고난의 결과는 너무도 아름다워서 이 고난의 종이 만족할 거라는 겁니다. 내 고난의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지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고난의 종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여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고 그 결과 많은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거죠. 신약 사도행전 8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수레 옆으로 가까이 가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가서 30절 사도행전 8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을 읽으시는군요. 그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더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어? 이리로 올라오시오 하고 그 사람이 수레 위에 올라오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레에 올라가서 달려가면서 그 사람이 읽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이더라. 그런데 내시가 하는 말이 여기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들었죠.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고난의 종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시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감동이 되어 그가 요청을 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싶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여 세례를 받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38절이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돌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그 뜻을 몰라 힘들어했는데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여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노라 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질문한 내용이 있죠.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질문 용어로 바꾸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로 바꾸면 내 죄를 위해 대신 고난받고 나에게 용서를 주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 아니에요. 누가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나를 의롭게 만들 것인가? 누굽니까? 구약적으로 말하자면은 고난의 종이고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53장에서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700년 전의 환상으로 보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의 주제장이고 별명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 53장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53장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고난의 종을 보냈는가? 그 뒤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고난의 종을 보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세상을. 세상 그러니까 감이 멀죠? 내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 개인을 위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고난의 종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이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설교 제목 아니에요? 그것도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가? 내 대신 죽고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라디아 주석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즐거운 교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의 위치를 교환했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아야 될 사람은 죄인은 난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맞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즐거운 교환이 되는 거죠. 거저 얻은 하나님 자녀이신 분. 근데 그건 공짜가 아니죠. 고난의 종에 엄청난 고난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교환할 수 있다면 인생 대박 아니겠어요? 즐거운 교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엄청난 은혜가 바로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동화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감동적이고 나와 직결되는 이야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은 반드시 들어야 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생명이 갈라지는 중요한 이야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종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소식 듣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제 들었으니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종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기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뻐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에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너무도 반가워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저의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좋은 음식을 드릴까요? 좋은 옷을 드릴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나 주어라. 나에겐 필요 없다. 그럼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돈이 조금 있는데 돈을 드릴까요? 아니,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럼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저는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선물을 주기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럼 네 죄악의 보따리를 나에게 다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탐욕과 자기의와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를 나에게 다오. 그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할 선물은 없다. 이 말에 제롬은 깨집니다. 완전히 깨지고 예수님을 새로 만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거룩한 교부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아집과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가득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너의 죄라고.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고난의 종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을 깨닫고 세례받고 기뻐한 것처럼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의 사건임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난의 종이 바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